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 모두가 잘 맺고 또 풀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와 또 여러분의 이웃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3절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무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의 배경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며 하나님께서 받은 거룩과 관련된 법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지 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안식을 거룩히 구별하고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육축과 들짐승의 식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희년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여건과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서는 안식일, 또 안식년, 또 희년에 대한 의미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의미는 일을 중지한다, 행동을 멈춘다, 휴식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또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은 오락을 행치 말라. 또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불도 피우지 말라.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의미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또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각각 의미들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해 보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지내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휴식이 있어야 창의적인 일과 또 효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의 효율을 입장에서 보면 부자는 집중과 휴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창조하실 때 누구보다도 우리 신체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날은 자기 백성에게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으며 제사를 통한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스스로 난 것에 대해서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누구나 매해 농사를 매번 짓습니다. 나그네와 가부와 가난한 자 그리고 짐승들에게 들어갈 분깃은 사실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찌 들짐승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년째 되면은 복을 주어 3년의 소출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득은 줄지 않습니다. 안식년을 지낼 수 있도록 바로 전년에 3년의 소출을 수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사나 사업 등을 영위해야 사실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젊은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업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년은 7년이
실해 지나갈 다음 해입니다. 그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50년을 거룩하게 하고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십니다. 희년에도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그 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빛이 탕감되고 팔렸던 땅과 집 그리고 몸이 회복하게 되는 해입니다. 최장 50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물려주라고 하십니다. 그 희년에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대한 말씀을 새번역, 개역, 개정판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영화롭게 하고 조상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사실 잊은 세대입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조금은 고리타분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한다고 우리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조이제자학교 주일반 리더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헌신하게 되었고요. 그때 한 주간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장씩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경험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본적인 말씀의 배경과 역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주실지 기대하며 잠을 자게 됩니다.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후 찬송가를 들으며 고백과 적용 부분을 생각하며 적어 나갔습니다. 그때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던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많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또 되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한없는 긍휼로 저의 눈에 항상 기쁨의 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주책 떠는 것 같아서 사실 억제된 것을 유튜브로 전할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의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말씀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때론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1년에 어쩌다 개인적인 의도로 여행 계획을 잡아서
오락을 즐길 때에, 즐거움을 가질 때에, 두 번째에는 개인적인 시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후회하게 됩니다.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것이 정말 내게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씀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사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일에만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크리스천의 삶이 자주 무너집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삶의 질이 먼저 하나님의 교제는 이유였던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잊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안식년을 지낼 수 있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삶의 즐거움을 얻으며 먹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안식을 얻으며 그곳에서 즐거움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년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50년의 회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인 회복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얻을 평안과 은혜를 세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는 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을 보시며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 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안식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권에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있어야 될 안식의 영향과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방패이시며 주께서 우리의 요새이시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영위하여 주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쓸 것들을 다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소산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꿈도 비전도 주님 우리가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에게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 북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님, 빠른 시일 안에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귀한 목숨들이 주님 희생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과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많은 불쌍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며 또 그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